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제목이 없어도 설교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주보의 인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 지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마음속에 요즘에 가장 응어리져 있는 문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제목이에요.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제가 엄청 애국심이 남달라서도 아니고 제가 다른 분들보다 의로워서도 결코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제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제가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의 끝자락이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던 2022년에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킹덤 거버먼트 시리즈라고 해서 성경적 정치관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맨 처음 시간에 마치 프롤로그처럼 설교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해서 지금의 상황에 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내용을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오늘 이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3년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요,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 얘기했던 그 상황들이 마치 지금에 와서는 예언처럼 되어버려서 지금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 막 드러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설교의 제목처럼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단순히 어떤 한탄으로 우리의 푸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무거운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라와 또 여러 민족적인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러나 한편으론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배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일단 아니니까 기도하면 어쨌든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한 것이었지, 왜 내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그렇다면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배운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모른 채 그저 시키는 대로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과연 어떠십니까?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무엇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실제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대답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도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우리 안에 담겨진 이미지가 지금 너무나 막연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내가 사는 곳이니까 내 삶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도가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기독교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구원관이 어떻습니까?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영혼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그런 흐름이 만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의 상황을 애써 외면해요. 신경 쓰지 않으려는 분들, 회피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영과 육이 뜯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에 대한 기도 자체를 심지어 의미 없는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것이라고, 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분들까지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전부 다 올바른 신앙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제 경우를 말씀드렸죠. 꼭 그렇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되게 막연한 거예요. 왜 기도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정도에서 맴도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편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편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라와 민족 또는 이 사회와 세계 전반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들을 이거는 세속적이야, 기복적이야, 만에 하나 그런 분이 혹 계시다면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 자신의 믿음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돼요.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잘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물음을 스스로에게 더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드렸던 바로 그 질문이에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히려 국경을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이름, 국경, 영토, 민족성,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들이 만약 우리 안에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다면 마치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맹목적이고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라라는 개념을 통해 더욱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단지 나의 개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드신 후에 알아서 잘 지내봐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온 만물이 하나님 나라의 법과 기준과 질서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하도록 정하셨어요. 그것이 만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요, 마치 무슨 동화책 속에 나오는 어떤 신비의 왕국처럼 혹은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처럼 그런 몽환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이며 국가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나의 어떤 평안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분 좋음, 쾌락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왕 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그 나라 안에는 반드시 그 나라의 법과 질서, 통치의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그 말씀의 법에 따라 살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거듭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듭남의 본질이에요. 그냥 죽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어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느낌으로만 나 왠지 거듭난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으로 내 삶이 실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얼마간의 왜곡이 있습니다. 얼마간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나라의 영토, 주권, 통치 체계와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이 풀어지게 해야 될 것인가, 적용되도록 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힘써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지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는 성도의 바른 태도와 자세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단순히 자기 영혼의 문제, 자기 내면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나 개인적인 차원으로만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은요, 모르겠어요. 잠깐 동안은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는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식으로는 지금의 이 시대적인 영적인 미혹을 감당해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마음 수행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제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주님 뜻대로 맞추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는 그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나 자신의 비전과 사명이 너무나 이것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못해 머물러 있는 그냥 땅덩어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이 천국 열쇠를 맡기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내라 라고 명령하신 나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목숨 다해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와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대단히 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라고 하는 기본 구조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은 나라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 그랬죠?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개인에게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각 사람을 부르셔서 항상 무엇을 세우십니까?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 전체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영적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뜨여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계십니까? 정치와 경제와 국가 안보와 그리고 지금의 이 탄핵 사태 등등 모든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와 어떤 정보를 통해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인식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사실상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어요. 뭐라고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수고도 다 허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제대로 직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의 눈,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창조적 비전으로 현실을 직시하라. 다시 한번요. 창조적 비전으로 현실을 직시하라.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본다는 것은요, 무엇으로 봅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뇌로, 내 생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눈은요, 그저 빛을 느끼는 감각기관일 뿐이죠. 그 빛의 감각 정보를 내가 내 눈으로 받아들여서 어디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까? 내 뇌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의 감각 정보를 어떤 사실로 인식하는 것은요, 사실상 우리의 뇌의 기능인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 어떤 가치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눈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정보를 판단하고 이해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의 이 보여지는, 들려지는 현실들을 정말 객관적으로 올바르게 주님의 편에 서서 판단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겠다는 사람은요, 내가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생각할 틈도 없이 오히려 생각을 당해버려요. 생각을 그렇게 당해버린 사람은 아무리 내가 두 눈 부릅뜨고 쳐다본다 그래도 실제로는 눈뜬 장님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식의 아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환각의 메시지를 거절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살아내라 라고 명령하신 지금의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요, 오직 무엇으로 보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비전으로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보는 것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속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눈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악하지 않았던 때는 창세기 3장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었지만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이젠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진리를 무너뜨리며 기본적인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 인권, 자유, 평등, 생명의 가치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걸 느껴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환각 상태에, 마비 상태에 빠져 있느냐면 눈앞에서 버젓이 그냥 불법이 자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제대로 된 법 집행이 아니에요. 이건 애들한테 물어봐도 다 압니다. 굳이 왜 그게 불법인지를 우리가 가타부타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헌정 질서를 외치고 법치를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눈앞에서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 보는 앞에서 기본적인 원칙과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는 10, 20, 30 세대 아이들이 무식해가지고 멍청해서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게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합리적인 걸 따지는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란 듯이, 이제는 뭐 감추지도 않아요. 그냥 보란 듯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우리 어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불법과 비상식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권력이 나서서, 레거시 미디어들이 나서서, 심지어 가장 진리 가운데 선명해야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옳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들이 아닌 줄 알면서도 당장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혹은 정말 몰라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그들은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나의 개인적인 내 죽고 나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체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그런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가치 판단 기준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이러한 악한 역사들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인생을 노략질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모여서 앉아서 맹목적으로만 기도하고 종교적인 예배 행위에만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옳은 가치와 기준, 진리에 대해서 이 세상 속에 분명한 얘기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질서, 이 나라의 가치 체계가 바르게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혼마저도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그러한 경각심을, 위기의식을 이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의 창조적 비전을 가지고서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비로소 열렸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이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쩌다 나라가 이렇게 되었지? 라는 물음을 그 누구보다도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더욱 진지하게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니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아니면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지금의 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군분투, 동분서주하시는 분들이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이 계십니다만 그분들의 역할도 물론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선명한 좁은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진짜 키는 누구에게 들려져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메신저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주는 대답은 오늘 이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왜 지금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열매들이 모두 나쁘고 악한 열매들인가요? 우리나라가 지금 나쁜 나무, 악한 것들에게 붙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의도는 선하다고 말해요. 죽자고 망하자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잘해보자고, 행복하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열매까지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한 것이냐?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의 양분이 아니면 아무리 자기 나름대로의 선한 의도를, 계획을 가지고 있어 봐야 절대 일이 제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토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지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점점 나라 꼴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나쁜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자라고 있는 까닭이에요. 그러면 그 나무가 정체가 과연 무엇이냐? 바로 인본주의와 진화론 사상과 그리고 공산주의와 그를 추종하는 좌파 이데올로기입니다. 인본주의와 진화론 그리고 공산주의,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씨앗들이 우리나라 깊은 곳에 너무 견고하게 깊이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세계관의 영적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상황들을 누가 직시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해결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한 가시나무 아래에 우리나라가 덮여 있다 보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 거대한 가시나무부터 뿌리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보수 정당의 지도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더 세지면 그러면 자연히 현재의 인본주의 좌파 사상이 세력을 잃을까요? 그러면 좋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도 지금으로선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보수 우파 이데올로기의 영적인 소스는 기독교에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말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헤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좌파 이데올로기에 가서 붙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이 엄청난 크기의 가시나무, 이 나쁜 나무는 어떠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교회와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눈물의 수고함으로 그 일을 기꺼이 이 시대 가운데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이 어려운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가 이러한 정치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적대시하는 풍조가 뭐 그런 거 교회에서 얘기하냐, 그런 얘기 교회에서 하지 마라, 여전히 이런 풍조가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 정치에 대한 문제, 생명을 경시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바른 진리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나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 눈앞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 회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자들로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말씀과 기도로 풀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역할을 우리들이 힘써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먼저는 지금 이 나라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잘못된 이념들, 잘못된 사상들, 온갖 종류의 인본주의와 진화론 사상, 이런 것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라든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전 국민이 아주 체계적으로 배우는 메시지거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특별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공산주의 사상의 영향들, 이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과 혼선, 그리고 전쟁의 위협, 경제적인 약탈, 인권의 유린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 가운데
분명한 말씀의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한지,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라 왜 그 앞에 반드시 자유라고 하는 두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되는지, 보수주의가 뭔지, 인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고자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독서도 해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 이를 가지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거룩한 크리스천 지성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만나서 하는 얘기가 맨날 무슨 연예인 얘기나 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뭐 먹는 얘기나 하고 먹고 사는 걱정, 자식 자랑 혹은 한탄, 이런 것이 그 나라의 성도의 수준일 뿐이라면 그 나라는 사실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밝은 눈을 가지고 깨어서 일어날 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시죠. 그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통해서만 드러내세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요,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악한 자들에게 이 나라의 통치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써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역사의 주인공에 여러분들이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며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메시지에 함몰되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며 선포할 수 있고, 세상의 불의와 악한 사상들에 대하여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교회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깨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만물이 교회 아래에 있다고 하셨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사오니,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풍전등화와 같은 지금의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악인들의 뺨을 치시며 하나님께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국가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도록, 오히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거룩한 나라로 더욱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